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앞에 두드러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눈에 띄는 제자들. 그런데 이런 제자들도 있지만 나머지 12제자들 가운데에는 안드레처럼 조용히 뒤에 서 있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띄는 리더가 참 중요하죠. 하는데 사실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힘은 앞에서 일하는 몇 사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들, 뒤에서 백업해주는 그러한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뒤에서 공동체를 지지해주고 붙들어 주었던 제자, 그 안드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의 마음에서 성숙한 팔로워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영성을 안드레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겉으로 큰 일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동체의 숨은 기둥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공헌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안드레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공동체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 스피릿, 이 안드레의 영성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우리가 4구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4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16절은 한 구절 전체를 베드로에게 할당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굉장히 특별 대우죠. 특별 대우입니다. 그런데 17절은 또 다른 그룹,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집중을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별명까지 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죠.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가서야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른바 기타 등등 기타 제자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그늘에 서 있는 사람들, 그늘에 서 있었던 그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안드레는 그 첫머리에 나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누구도 1등 제자, 2등 제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만 성경의 기록상, 순서상 안드레는 뒤에 있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예수를 판 가룟 유다니 그마저도 특별한 이유로서 따로 떼어서 가룟 유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12명 가운데 존재감 없이 조용히 기타 등등에 포함되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드레가 불평을 했다. 또 왜 안드레가 나 자신은 베드로처럼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 왜 형과 형의 두 친구들은 주목을 받는데 나는 뒤에 묻히는가? 그런 느낌이나 말 뉘앙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안드레 스피릿. 이 안드레 스피릿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단단한 마음의 영성을 가진 제자다. 어떤 자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영성을 가진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 여러분, 안드레가 처음 등장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사이에는 출신은 똑같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죠. 형 베드로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었습니다.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라는 그 기록을 보면 이미 베드로는 가정을 이루었고 살림을 책임져야, 이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가장의 위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안드레는 동생으로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당장 책임질 그런 부담은 좀 덜했고, 그만큼 진리를 향한 열정, 이 열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곳곳을 다니면서 사역하는 순회 전도자, 순회 사역자였지 않습니까? 정식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순회 사역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랐다라는 것은 안드레의 삶의 우선순위를 진리 추구에 둘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했던 일이 이 형님 베드로, 이 시몬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와서 한번 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을 자꾸 전도했던 사람, 데려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전도를 했으면 예수님께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안드레, 너 정말 귀하다. 정말 전도 왕이구나. 내가 참 잘 데려왔다. 보통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스토리일 텐데,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에 대해서는 1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말로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시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드레도 요한의 아들 시몬만 기억하는데 사실 안드레도 요한의 아들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안드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분 안 상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제자였었는데, 내가 형님을 전도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시몬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로 이끌어 갔는데, 베드로에게는 막 별명도 붙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물론 안드레를 무시했던 것은 아니셨겠지만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사명을 선포하셨죠.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안드레에 대한 사명을 선포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자기도 요한의 아들인데 요한의 아들 안드레야,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 안드레는 헬라 지방 파트라라는 지역에서 X자형 십자가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린 채 2일이나 살아 있어서 지나가는 자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처형을 당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고, 안드레도 그 사명이 베드로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안드레 입장에서는 나는 뭐지? 나는 뭐야 도대체? 내가 전도했는데 나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그런데 성경 어딜 봐도 안드레가 마음이 어려웠다, 속이 상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뤘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스승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던지 간에 안드레의 마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작은 칭찬 하나에도 서로 비교하고 누가 주목받는지 굉장히 민감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이들 보면 한 사람 칭찬하면 다른 아이들도 칭찬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삐져버리죠. 굉장히 사역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비교도 하지 않았고 경쟁하지도 않았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안드레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지,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겠지만 보통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베드로라는 형의 그늘 속에서 늘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 그늘에 오래 있으면 사실 마음에도 그늘이 지기 마련이거든요. 마음에도 그늘이 지기 마련인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늘 속에 살았지만 어둠이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심성이 건강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안드레의 겸손과 관계 중심적 제자도에 관한 논문들이 있는데 이 논문들을 종합해보면 안드레는 건강한 제자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안드레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종합해보니까 안드레는 건강한 제자상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안드레를 보면 그의 존재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역은 아니었죠. 그런데 안드레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러한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러한 굳건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세워져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너무 확장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도 이것이 안드레 스피릿이고, 유명한 신학학자 브링어와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과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드레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안드레의 영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웠고, 이 안드레의 영성이 지금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며 이 영성이 우리의 공동체도 굳건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안드레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안드레의 영성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순종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였다. 그 근거를 보면 성경 곳곳에 방금 전에 읽었지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방금 전에 읽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형 시몬을 찾아가는 안드레의 모습, 요한복음 1장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작은 순종 하나로 베드로라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세워진 것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도저히 해결할 길, 누가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빌립은 계산부터 했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할 거다.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여기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 있는데 이건 해결책이 아니죠.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 그 작은 오병이어 들어있는 그 도시락,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일단 이것을,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일,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드레의 바로 그 작은 순종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러분, 이 당시 이방인을 유대인에게 이끄는 일, 특별히 유대인인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은 그 당시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일 뿐이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는 생각을 가득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나거나 또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죠. 근데 이 빌립은 헬라인을 만나자마자 안드레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안드레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드레는 주인공이 아니었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책임 있게 흔들림 없이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드레는 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앞에 세워져야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자리에 있을 때에는 온갖 미소가 넘치지만 조금만 뒤로 밀리게 되면 갑자기 시무룩해지고, 또 구석에 가서 마음의 짐을, 또 세상 죄를 다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런 듯한 표정과 몸짓을 보이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사람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함입니다. 조금만 밀리는 것처럼 보이면 힘이 빠지고, 조금만 순서가 뒤로 가면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큰 문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어떻든 앞이든 뒤든 주연이든 조연이든 똑같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자가 안드레였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들을 빌립과 함께 친히 예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 늘 안드레는 해결책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움직여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 SBS 스페셜에 작은 선의의 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SBS 스페셜의 작은 선의의 힘.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평범한 사람, 서울의 한 배달기사 김민식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우유 배달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똑같은 우유 배달하면 여기 나올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분은 특별한 일,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독거노인 집 앞에 우유와 두유, 거기에는 짧은 메모를 남겨놨는데, 힘내세요. 4글자입니다. 4글자. 힘내세요. 이 짧은 메모와 함께 우유와 두유를 그 집에 놔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말 작은 일 하나가 그 메모 한 장 때문에 그 작은 일 하나를 했지만 그것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SBS까지 정규 방송에까지 나오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작은 메모 하나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들이 힘을 얻고 또 왕따 당하던 아이가 힘을 얻었고 왕따 가해자도 자기가 이러면 안 되겠다. 회개의 모습으로 멈추게 되었고 우울증으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 어르신들이 다시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계기. 힘내세요 네 글자 메모 붙였던 그 우유와 두유를 받던 분들이 힘을 내서 마음을 합해서 이분을 제보하게 되었고 제보해서 TV에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김민식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요 고백 때문에 그 네 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묵묵히 뒤에서 작은 일에도 순종한 최선을 다했던 안드레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오고 마음이 복잡해서 예배도 집중하기가 어렵고 감정이 흔들려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드레처럼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은 순종을 다하게 될 때 주님은 바로 그 작은 순종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드레의 영성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이 중보의 영성, 이 브릿지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앞에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죠. 그는 언제나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브릿지 역할, 이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앞에 나서기보다도 누군가를 예수님께 연결해주는 그 중보자 역할, 다리 역할, 이 브릿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이끌고 만나게 했던 이 다리, 이 브릿지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가 초대교회 반석, 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중심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지 않겠습니까?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장본인이 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타나기 전에 이 베드로의 시작을 안드레가 브릿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평범한 전도였지만 예수님과의 연결 하나가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에 안드레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빌립은 계산하고 제자들은 상황을 불평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어린 소년 한 명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는 그 도시락이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일단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 작은 연결 하나가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병이어가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작은 연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빌립이 안드레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 이 안드레처럼 사람을 예수님께 건강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빌립이 이 안드레에게 헬라인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켰습니다. 안드레는 언제나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모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집중받거나 내가 나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서 예수님께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제자.
언제나 예수님께 가는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드레 영성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 이 길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중심에 세우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나에게 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런 사람이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큰 사람이라고 말하죠. 큰 사람. 겉으로 보여지는 사역은 굉장히 미비하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연결, 다리 역할, 그 브릿지 역할, 그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역사 전체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늘 뒤에 있었지만 그 뒤에서 했던 작은 연결 하나, 그 연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스피릿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는 어떤 자리에서도 비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영성을 가진 제자였다. 두 번째, 그는 앞에 있어도 뒤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던 제자였다. 세 번째, 안드레는 언제나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중보의 영성, 이 브릿지 영성을 가진 제자로서 공동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히 세워나갔던 그런 제자였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드레 영성, 안드레 스피릿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